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바울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사건은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독에게 그 사건을 맡겼습니다. 천부장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23절에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낼 준비를 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90km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470명입니다. 천부장의 지휘 아래 있는 안토니아 수비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천부장이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만약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문책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는 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는 군사는 470명이나 동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24절에 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다의 제11대 총독입니다. 본래 벨릭스는 노예였으나
클라우디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벨릭스와 결혼하기 위해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25절에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함께 보냈습니다. 26절에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시아는 천부장입니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황제 관할 지역과 원로원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원으로 볼 때 여기서 총독은 황제가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문화는 히브리 인사 샬롬에 해당됩니다. 27절에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므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일은 숨기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면 결박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결박부터 했다. 때리지는 채찍질까지는 안 했지만 말이죠. 28절에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해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했다고 밝힙니다. 29절에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1절에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가이사랴까지는 40km입니다. 32절에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다음 날에 보병과 창병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병 70명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들의 추격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습니다. 33절에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절의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고 총독이 묻습니다.
이것은 황제 관할 지역인지 원로원 관할 지역인지를 확인해서 관할 지역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게 하려는 예비신문이었습니다. 길리기아는 황제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고 했습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자신의 위상을 가시하기 위해 세웠던 궁전입니다. 총독의 관저와 본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의 궁전은 요새도 되었고 재판정도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하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궁에 있는 한 방이나 궁에 딸린 전용 감방의 일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행정권을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음모가 바울이 더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거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